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여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랑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이 사랑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충만하여지고 주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지하철을 탈 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의 말과 문구 가운데 우리가 딱 들으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문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문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공격적이고 너무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요즘에 전도할 때 이 문구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믿음을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때는 참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그렇지, 이 말씀이 맞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이심을 확신하시나요? 성경을 봐도 그렇지만 사실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볼 때도 그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게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저 스스로만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 스스로에서 구원을 확답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스스로의 제 모습과 제 마음을 돌아볼 때 제가 구원받을 만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 구원받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누군가의 죄를 사하고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 길이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그 걸음걸음들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귀하게다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떤 것을 버려서라도 꼭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함께 참으로 많이 고백되어지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나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믿으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가정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삼성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복, 이 믿음이 기쁘고 감사하기에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간증은 당연한 것입니다.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한때 이 믿음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 이 믿음의 간증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들의 내용들의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힘든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 자녀가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다. 사업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할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사업을 복되게 하셨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셨더라. 어떤 연예인들이 무명 생활을 길게 했고 이것을 포기할까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발탁하여 주셨고 내가 성공하게 되었노라.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간증 가운데 많이 등장했던 간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다 잘 되나요? 만사 형통한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되나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나요?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말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누구나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죠. 내 자녀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영혼에 과연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예수님 스스로가 이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를 짊어지게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모욕과 다른 사람들의 손찌검과 침과 매를 맞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위대한 성공이고 훨씬 위대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될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은 내가 누구인지의 나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가치,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어떠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이 세상의 복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과연 그것이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죄인 중에 죄인에게만 주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어떠한 세상적인 성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인가요? 세상적으로는 실패하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엇이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아주 평탄대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돈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능력 없어서는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노력 없어서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재력적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급이 있는데 그 중에 최상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자리였습니다.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가장 말씀을 배우는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옷을 바울 앞에 가져다 댑니다. 사람의 생사를 어떻게 보면 주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에 쌓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버렸던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인정과 명예와 권력들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싶었던 그것을 바울은 벗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며 따라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선택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짧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 왔냐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본도에 있다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글라우디오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디아스포라였어요. 흩어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에 자리 잡은 지가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막 로마로 건너간 사람들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이루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쌓아놓았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는 로마의 역사적인 문헌을 보게 되면 이들이 왜 쫓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문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소란 때문이었다. 여러분, 크레스투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크레스투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유대인이어서, 민족이 달라서, 믿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 문헌을 보게 되면 이때 추방령을 통해 로마를 떠난 사람이 약 2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추방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를 떠났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고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추방은 쫓겨난 것이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사업들을 내려놓고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돼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자신이 어떤 것을 다 빼앗기는 것들이 여러분, 교회 역사에 넘쳐납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보입니다. 믿음 때문에 추방당한 사람들 외에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보여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니, 그에게 한 시간이 아까워요.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먹고 살기가 급급하여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갈 돈이 필요하기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가 일하며 자기 자신이 먹고 살아가며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것을 가만히 누려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려움이 그것뿐인가요? 재정적인 문제뿐인가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 누구가 쫓아와서 이 바울을 박해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박해합니다.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여행이 왜 전도 여행인 줄 아시나요? 죽지 않게 쫓겨났던 것이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열심히 교회 가운데 믿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거짓 복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딜 봐서 세상적인 성공의 삶인가요? 하지만 바울이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그의 감격을 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확신이 되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에 그가 그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땠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근데 누구를 만나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방금 전에 쫓겨난 사람이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에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그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만남인 줄 아시나요? 바울이 앞으로의 그 선교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 가운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참으로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함께 믿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제한적이죠.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죠.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니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의 손해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시선이 아니라 훨씬 더 멀리를 내다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너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억울함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입니다.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볼지언정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한 주간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잠깐의 몇 번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